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초점이 다르면 초점이 다르면 신앙은 위기다. 신앙은 위기다. 사진 한 장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약 7kg에서 8kg 정도 더 쪘을 때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의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의 초점을 제 얼굴에 둘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실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가수 소양자매인데, 아니 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저에게 있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소양자매를 보고 계실 거고, 저는 소양자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벌써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소양자매는 예전에 그 CCM 사역자로만 활동할 때 저희 LA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함께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러다가 방송국에서 다시 만나서 반가워서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 요즘은 뭐 워낙 바빠지셔가지고 연락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볼 때나 혹은 풍경을 볼 때 이 초점이 흐려지면 혹은 초점이 다르면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느낌이나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 혹은 다른 해석, 소위 말하는 이 서로가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걸 보고 다른 걸 꿈꾼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초점을 6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갑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초점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 유대인들의 회복,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초점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초점이 틀렸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정말 초점을 두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데, 우리도 어느 순간 좀 더 잘해보겠다, 좀 잘 섬겨보겠다, 혹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따라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혀 엉뚱한 데 초점을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틀려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은, 분명히 또 하나님도 하실 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이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 아무런 뭔가 열매가 없고 지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초점과 전혀 다른 시각과 초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다른 것으로 인해 신앙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옳고 그름보다 지금 내가 초점을 두고 던지고 있는 질문이 옳고 그름보다 주님의 초점인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결코 틀린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옳아 보이고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나도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초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초점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점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배감과 실패감과 그리고 식상함,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잃은 사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초점을 잃은 사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초점을 잃은 삶의 자세는 결국 엉뚱한 열매를 맺고 맙니다. 제자들의 초점과 주님의 초점이 다르듯 오늘 우리의 초점을 한번 주님의 초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점을 두셨던 그 분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을,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무려 3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주님 옆에서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기적을 보면서 능력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기어이 끌어모으시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서 보내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없었다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끝까지 끌어모으셨습니다. 약 120명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끌어모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끌어모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당부의 내용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예수님의 당부한 내용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 역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당부하신 내용은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종종 우리 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며 삶을 나눌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이 관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지만 안고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분명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가.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합니다. 우리 평상시의 삶을 이미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을 바라는 것을 가늘고 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여기서 끝이 나고 직업도 사업도 잃어버려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성령만을 기다린다면 굵고 아주 짧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공간을 준비해 두고 합숙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집으로 갔다가 분명히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자 이제 내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만나자 보내놓으면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오지를 못해요. 그 집에 무슨 이렇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이 시선을 빼앗고 주의를 빼앗고 시간을 빼앗을 만한 이미 젖어든 그 세상의 문화들이 집안에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컴퓨터 문화, TV 문화, 또 그날따라 가족들끼리 저녁에 또 늦게까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 희한한 악재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은 늘 먹었지만 그 구별된, 그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면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늘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여러분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많이 소개해서 차마 또 다시 소개하기가 민망하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여러분 자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내일 새벽에는 꼭 오겠습니다는 그 사람이 안 옵니다. 결혼을 하고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기 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이 교회 근처에 얻었는데 그날부터 교회를 안 옵니다. 집이 도마동에 있어요. 유천동인가 정림동인가 멀지도 않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하고 정말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굳이 부모님 집에 나와서 여기 진잠 도서관 옆에다 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박대창 군을 파견해서 깨워라. 문을 두들기고, 그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 깨니까 목사님 문을 두들겨도 안 일어나요. 세게 두들기고 도망쳐 나와라. 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늘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실지를, 뭘 원하시는지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현재 삶이 그냥 갑니다. 절대적으로 그 성령 충만 앞에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그냥 갑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삶의 수준보다 하나님이 시작할 그 삶의 수준이 더 가치 있고 복되며 은혜로울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개입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간다면 적절한 과도기를 보내고 난 다음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반석이 되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종종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도 이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일하고 있는 직장이 저녁에만, 오후부터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또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단기 선교도 못 가고 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을 그만두려고 했대요. 일하는 학원을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 알고 계셨던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자기가 5일 동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려는 마음을 안 드시라도 이미 알아챈 것처럼 전화 오셔서 자기하고 같이 일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5일 동안 일하다 보니 수요 예배도 못 가고 금요 예배도 못 가서 제가 아마 그 학원에 맞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2주 정도 단기 선교도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5일 동안 일했던 월급과 이틀 일하는 월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5일 동안 일했던 월급과 이틀 일하는 월급이 같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이젠 편하게 써주십시오. 이 그림을 오늘 사실 그 낮에 그림 그렸던 그 자매입니다.
편하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난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한 적 없다. 난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한 적 없다. 네 가진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쓰임받아 영광이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결정 기준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제자들과 같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그 기다림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신 겁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우선순위로 정해져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그 주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성령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살아왔던 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만나겠지, 언젠간 내가 뜨거워질 일이 있겠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뒤로 미뤄둔 채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지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루살렘에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 기다려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죄송합니다, 혹시 뭔가 내 신앙의 열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다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머무르십시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삶이 끝이 날지언정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 임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께 맡겨놓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가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이게 뭐 애매모호한 건 없어서 좋은데 너무 양극단에 가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듣는데 참 기뻤습니다. 아, 이분 설교 제대로 들었다. 왜냐하면 그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리죠. 그래서 종종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전화로 묻습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확실합니다. 반드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감사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신앙의 점검을 위해 삶을 잠시 멈춰 서서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성도와 청년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정말 한편으로는 떨려서 저 역시도 그들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
삶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을 어중간하게 붙들고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앞에 두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알면서도 삶을 어중간하게 붙들고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떤 때는 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못할 것 같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삶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 결국 그 어중간한 자세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신앙의 자세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이라는 삶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삶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이 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 하시니. 번 더 힘차게 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나부터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이렇게 놓으면 죽을까 봐.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놓아주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자부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저 말장난과 이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성령 충만을 위해 구별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네 지식이 너를 번뇌케 한다. 네 지식이 너를 번뇌케 한다. 폭탄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폭발물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고 내관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내관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폭탄물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내관이 살아있어서 정말 건실한 아주 위력을 나타낼 만한 폭탄으로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관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폭탄에 내관에 불이 붙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뭘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긴장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문제를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와서 벌벌 떨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주님 가자하신 길을 걸어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벌벌벌 떨면서 지금 해야 될 일도 지금 제가 그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삶이 죽어갈 지경인데, 그래서 연말만 되면 막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무엇을 핑계로요?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핑계로 그렇게 도망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쓸모없던 것까지도 쓸모없던 것까지도 쓸모없던 것까지도 쓸모없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사용된다. 바꾸어 사용된다. 이전에 죄를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전에 그냥 허무맹랑했던 혹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조차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꾸어 쓰시는 기회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인생을 허비한 것 같고 그때는 그렇게 허랑방탕한 것 같고 소비한 것처럼 보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재사용하셔서 재해석되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쓸모없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용기가 생기며 없던 용기가 생기며 없던 말과 없던 말과 없던 행동이 없던 행동이 뒤따른다. 뒤따른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없었던 지혜인데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없었던 방법인데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없었던 나이 없었던 그 도전과 용기와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이미 걷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 이길 수 없어 그냥 한 걸음 걸어간 것이 남들 눈에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이고 용기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에도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에도 인도하심에도 인도하심에도 순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내 머리 안에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자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제서야 우리 지경이 넘어서게 되고 환난과 걱정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없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자기만이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성령 하나님만이 나만이 걸어갈 길을 알고 계시고 나만이 걸어갈 길을 인도하셔서 나만이 돌릴 수 있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거는 다 용납하셨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떠나간 것도 다 용납하셨지만 성령 충만만큼은 부활하시기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끌어모으셔서 기에 그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이 너무 사모되어져서 하루에 5번의 그 기도 시간이 언제든 사모되어지고 그 기도 시간에 달려나오고 계십니까? 달려나오고 계십니까? 달려나오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저희 성도 과정에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TV가 아주 중앙에 잘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 함부로 불러서 신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TV가 또 마침 3D 스마트 TV라 그래요. 저도 그런 게 뭔지 몰랐는데 더 생생하게 보인대요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저거를 떼야 됩니다. 저거를 떼야 됩니다. 이전에 저 TV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떼야 됩니다. 주님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그런데 오늘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떼었어요. 벌써 떼고 이제 그 거치대만 벽에 덩그러니 남았는데 거치대를 띨 능력이 없으시다고. 혹시 거치대 띨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그분들 얘기를 얘기하면서 걱정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TV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로비가 복잡하겠다, 그런 목사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TV를 떼는 게 목사님 사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왜냐하면 내가 이 순간 TV를 보고 있는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세상 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뺏기고 이거 한다고 주님 역사하지 못하고 저거 한다고 주님 역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려내고 저렇게 가려내고 참 주님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주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제가 주님 음성을 대변할 수 없지만 제가 주님이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과연 나에게 시간을 주기는 했냐? 과연 내가 뜻과 음성을 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기는 했냐? 그러놓고 뜻 모른다, 음성 안 들린다. 그런데 또 삶은 뜻없이 음성 없이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과 혹은 예수님 옆에 살았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사역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가르침, 귀신 축출, 병 고침, 표적과 이사를 직접 보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기어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 받게 하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배웠던,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고 명령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명령하고 선포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을 자지만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지 모른다. 내일 새벽에 왔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심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오는갑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목사한테 현혹돼가지고 한번 나오는데 안 오잖아.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런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일 새벽에 깨워 나왔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디에 또 관심이 가야 됩니까? 오늘 후다닥 일도 하나님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사업 잘 마무리하게 해서 저녁 7시 반 기도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관심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시 반에 딱 왔는데 오늘따라 정전도사가 찬양을 희한하게 하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참 이럴 겁니까? 또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또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내일 새벽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대묻게 만들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빨리 집에 가자고요. 그리고 그 새벽을 왔는데 뭔가 기도는 한다는데 성령 충만 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주님 오늘 저녁에 또 옵니다.
죽으나 사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난 올 테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 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아멘. 제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냥 오늘 만나 주시는 게 주님 마음 편하실 겁니다. 저는 무조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나 밤이나 이제 조만간에 직장도 사업도 그만두고 버틸 테니까.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이제부터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니까. 아멘. 우리도 보게 될 것이니까. 오늘 제가 그래도 조금 희망의 메시지로 좀 여러분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기도한 청년들은 식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폭발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하고 기다렸는가 보다. 어느 날 수련회 가서 한번 터지면요, 못 말립니다. 못 말립니다. 언제 그랬는지 막 터지듯이 그렇게 달려나와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순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심어놓은 만큼, 자녀를 위해 심어놓은 만큼 우리 자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이 기도의 양만큼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양만큼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뿌려놓고 심어놓은 만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것까지도 바꾸어 쓰시고 전혀 뜻밖의 기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머물러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 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예배 일찍 마쳤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연속곡 끝난다,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자자. 내가 내일 아침에는 나를 만나 주실지 모르는 그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사모한다, 기대한다, 바란다. 그리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 잠이 안 오거든 얼른 아파트 계단에 가서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아니면 저희 집에 한번 왔다 가시면 됩니다. 지금요 21층인데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왔다 가시면 됩니다. 왔다 가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충분히 잠이 오실 겁니다. 왜요? 자꾸 시간과 패턴과 일정을 바꾸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삶을 내어놓고 기다리고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할 테니까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얼른 가고 자서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다시 한 번 더 독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독려할까요? 제가 선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런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더 뜨겁게 기도해서 나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들은 기도 제목,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라서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 거 먼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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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선한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이잖아요. 주님 저 사람 것도 들어주지만 제 것도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선한 경쟁력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새벽에 자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조금 기다리라 하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이쪽에서 일하기 바쁘신데, 물론 그러지 않으십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도 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것부터 시작해 주옵소서. 내 것부터 시작해 주옵소서. 그런 선한 열심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정말 온통 모든 관심이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에 모든 시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해결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초점에 나도 초점을 두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